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들,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어디 다 갔네요, 남은 자. 자, 우리는 새 생명 새 생활을 지금 쉽게 풀어서 20과까지 보는 과정 속에서 오늘 8과를 보는데요. 왜 이것을 하게 되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 복음 편지도 쉬운 복음 편지, 쉬운 새 생명 새 생활,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인데요. 누가 그랬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생활 자체가 기도였어요. 기도가 뭐 어느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다니엘은 이 기도의 어떤 그런 체질, 기도의 그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이번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이렇게 좀 빌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칭찬도 이렇게 많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도들은 복덩어리요. 그렇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축복을 이 말씀 붙들고 해주시라 이 말이죠.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거야. 제가 오늘 환철 형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철 형제만 단순히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그것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전도자로 일었어야 되는 먼 미래까지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사야서 43장 우리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콕 찍어서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이 너를 또 침몰치도 못할 것이고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 눈에 네가 어떤 존재냐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요셉아 그렇게. 요셉이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보배 같아. 너무 존귀하고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힘내. 괜찮아. 예?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빌어줘라. 물을 건널 때도 물이 절대 너를 갖다가 침몰시키지 못해.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지나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괜찮아. 우리가 예전에 막 이 스바냐서 3장 17절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이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거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기쁨을 막 너무 기뻐가지고 벅차가지고 이기지 못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가지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한디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잠잠히 누워서 요셉이가 자는데 이렇게 봐도 사랑스럽고 저렇게 봐도 사랑스럽고. 이제 팔 안 아파요? 요셉 씨 팔 다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잖아. 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니까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김은선 집사님 아셨죠? 누가요? 누가 그렇게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대요. 우리 집사님 참 보배야. 예? 우리 아이고 참 너무 사랑스러워. 예? 그런 말 많이 못 들어봤죠?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요? 아유 너무 예쁘다. 아유 내가 당신만 보면 막 잠이 안 와. 막 끄뻑하고. 그렇게 표현을 좀 이길남 씨한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 자, 이제 그렇다 이 말이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빌어줘라. 축복을 비는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현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 자녀들, 우리 후대들, 렘너트들을 축복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써졌네. 거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거 목사님 나는요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경상도는요 그런 말 못해요. 낯간지러워서 못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미식 목사님, 우리 사모님 좀 많이 좀 그렇게 사랑해 축복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동안 많이 못했죠. 예?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예? 예? 속으로. 근데 이제 입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속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지 사람은 잘 모르거든.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속으로 하지 말고 표현. 제가 보니까 표현을 요즘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그렇죠. 많이 요즘 잘 하시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봐. 둘이 가다 싸우시는 거 아니야 가다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저도 이제 뒤에 이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살 필요 없더라고. 예, 그냥 사랑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말이야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그러면서 막 이게 축복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요, 나이 들어갈수록 철이 드는가 봐. 철이 드는가 봐. 못한 것만 생각나 자꾸.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양보하고 그냥 축복기도 많이 하고 축복을 많이 빌어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 나왔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 말씀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갈수록 너무 사람들이 사나워졌어. 너무 사나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육식을 많이 먹으면요 사람이 좀 사나워집니다. 거칠어요. 근데 육식 가운데 좀 채식 같은 거 이런 부드러운 음식 많이 먹으면 사람이 성품도 좀 차분해지고 그래요. 그거 알잖아요. 왜냐? 육식 먹는 동물도 보세요. 호랑이 이런 거 싸납잖아요. 그렇죠? 소 안 싸납죠? 소 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사자 막 이런 거 있죠. 그 하이에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있죠? 막 잡아먹는 거. 응? 표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살쾡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식을 좋아하는 거. 그 전부 다 사나워요. 이게 아이들 키울 때 너무나 육식만 많이 먹으면 안 돼. 과일, 야채, 부드러운 거 그래야 싸움 안 해요. 근데 고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요.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애들이요. 집에서 전부 다 사자처럼 말이에요. 막 싸워요. 예. 그럴 확률이 많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 가서 하다 말았네. 그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뭘 하라고죠? 복을 빌어주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를 복을 빌어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대. 이게 복 빌어주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많은 이런 복을 막 빌어주라. 만약에 복을 빌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복을 안 받아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복을 말아 빌어주면 그 복을 계속 이어서 또 받고 이어서 받고 우리 후대가 계속 복을 받게 돼. 자, 첫째로 생활화. 뭐가 생활화? 이제 기도가 생활화되라는 거거든요. 기도가. 네? 기도. 어떻게 이제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생활화 돼가지고 배가 고픈 거 먹잖아요. 그렇죠. 양치질 해요, 안 해요? 양치질 해죠. 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려면 화장해요, 안 해요? 그게 무슨 화가 돼서 그래요? 생활이 됐어. 그냥 생활이요. 그냥 생활이. 생활화가 된 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그 생활화가 안 돼서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올라오면 깨끗하게 왔잖아요. 마찬가지. 생활화가 돼야 돼. 생활화. 기도. 다른 것은 내가 화장은 못해도 이 기도는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뭐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쉬워요. 언제 기도할 것인가? 다니엘을 보면 알거든요. 자, 언제 기도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암송 시작. 17절.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24시. 24시.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영적 호흡이야. 영적 호흡. 영적 호흡.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돼. 계속 생활화가 돼야 돼.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나왔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래요.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요. 기도 안 하는 건 죄다. 그 말은 그 배경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딱 묻어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뭐. 그게 교만해서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걸 딱 알고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결단코. 왜? 기도 쉬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쉬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본인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자식들 다 무너져버리죠. 영적으로 둔감해져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성벽 위에 누가 있어요? 성 옛날에 과거에 보면 성벽 위에 누가 살아요? 성벽 위에 뭘 세워요? 망대를 세워가지고 파수꾼을 세우죠. 왜 세워요? 지키라고. 나라를 지키라고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는데 24시 주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보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초. 계속 밤에도 돌아가면서 파수꾼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게 계속 그러면서 쉬지 않고 계속 지키게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4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기도를 계속 들으시며 24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곡식을 거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언약 기도. 그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한나가 기도 제목이 바뀌죠. 나시린 달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의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시린 그 기도 응답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요? 일단 기도를 믿어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그러면 다 받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서 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예?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되는. 기도를 믿어. 예? 하나님 주님이 말씀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는 아니 친구 목사한테 가기만 하면 병든 사람이 다 낫고 막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쫓아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더래. 병 낫는 병이 안 낫더래. 근데 그 친구 목사한테 가면 병이 낫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찾아갔답니다. 가서 물어봤대. 야, 너는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몸에 아프고 그러면 너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러면 낫는데 왜 나는 왜 안 되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면면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나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한테 오더라 이거야. 믿음으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만 해준다더라 이 말이지. 그것이 키야. 응? 그것이 키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뭘 시사하느냐? 믿음이야. 하나님을 딱 믿으면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걱정이라. 네? 기도하는 것도 믿으세요. 기도하면은 다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네? 응답되게 돼 있다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어야 돼. 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내 직장 현장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요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요즘 계속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보좌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요. 성령 충만 이건요. 충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충만, 영어로 충만이 뭐죠? 에? 풀을 어떻게 쓰죠? 영어로? 그 다음에 이거죠? 자, 풀.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컵에 그냥 물이 막 넘치는 가득 찬 거. 충만. 그러니까요, 성령 둘 충만하면은 막 염려가 들어오고 막 마귀가 역사하고 막 소가지가 나오고 막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거 세상 거 육신적으로 들어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풀 가득 찼어. 가득 차.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 열받게 봐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끄떡도 없어. 근데 제가 이게 풀이 아니고 안 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 열받고 막 잠 못 자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요. 요 세 가지로만 참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여기다 딱 맞추면 돼.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내가요 기도 제목에서 이 세계복음만 빠지면 그건 헛기도예요. 전도, 선교, 영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응? 이게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와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게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하는 모든 일, 물이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는 일은 축복이 돼요.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찬양 이번에 나오더만요. 이번에 그 보좌에 드론 파워, 그 다음에 달란트, 그 다음에 미션.
지난번에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번에는 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예? 아, 그래요. 내년에는 또 벌써 나왔어. 내년에 해야 될 게.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게 딱 세 개.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이게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에서요 하나를 꼭 따라서 기도하세요. 오력. 오력이 뭐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건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이렇게 딱 세 개 하고 오력 달라고. 결론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졌죠.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누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이 위기를 알았대요. 조서의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사자굴 들어가는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뭘 했어요? 그러뇨 기도가 생활화가 됐다는 거죠. 전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 하던 대로 지금 사자굴이 밤에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3번. 그냥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생활화.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 나만의 기도의 망대. 저는 딱 거은 한 4시 정도 일어나잖아요. 제가 딱 그중 일어나면은 나는 벌써 저는요 새벽에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야기해 줬죠. 한번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왜냐 여기에 양쪽에 이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가늘어진대요. 가면 갈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굵어져야 뇌로 피가 잘 전달된다며. 그러면 이 혈관이 양쪽이 굵어져야 되니까 뇌질환, 뇌출혈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오려면 계속 이거 하고 이렇게 내리고 시원할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해달라고. 어깨 뭉치는 것이 없어져요. 어깨 양쪽 뭉치고 목 뭉치고 그런 분 있죠. 휴대폰 너무 많이 봐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다 계속 숨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하시는 게 호흡기도 하면서, 그리고 도리도리 요 계속 도리도리. 예. 지금 한 분은 계속 앞으로 기도하고 계시구만요. 계속 고기가 떨어져요. 앞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그래서 툭 떨어지게 이렇게. 예. 예. 도리도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예?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허강멸락 하면서 393 기도를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393만 읽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많아. 그래 그렇게 기도하시고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어깨 이렇게 올리고 턱 떨어뜨리고 힘을 빼고 어깨 근육이 저 근육 뭉쳐가 얼마나 힘들어. 그게 없잖아 지금. 턱 떨어뜨리고 기도하면서 하라니까요. 새벽에 저는 그렇게 혼자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혼자 도리도리 하니까. 애기들이 하는 건데. 애기들이 하는 것도 벌써 철이더라고. 지금부터 하잖아. 도리도리. 그리고 기도해서 나만의 기도의 망대 시스템을 딱 만들어 버려야 돼.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 그거 꼭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양쪽이 이제 혈관이 굵어지면서 뇌질환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의사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의사가. 그렇게 하시라고. 자, 요게요. 다니엘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 기도의 망대. 계속 죽어도 이 기도는 포기할 수 없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시죠. 구원받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한 가지. 우리 성경학교가 8월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과 주일날이 있고요. 제가 우리 막 여름 되고 막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막 훈련 받으러 가기도 하고 뭘 여름 행사도 있고 막 그럴 때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있어. 마음이 아픈 게 있다니까. 마음 한켠에 아픈 게 마음에. 어떻게 가서 그냥 햄버거라도 사 먹으라고 뭐 용돈 좀 주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 막 들고 있죠. 항상 느끼는 게 그래. 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세계 랩런트 데이. 8월 며칠이죠? 1일부터 4일까지죠. 4일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때와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사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임에 기도하면서 다 참여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두 가지. 다른 거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오디 형제 오늘 알았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철 형제하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내 자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에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세계 랩런트 데이를 축복하시며 귀한 세 가족 우리 환철 형제와 오디 형제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